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참 소망이 되십니까? 갈수록 대답이 좀 정하시는 것 같으네요. 확신 있게 하십시오. 확신 있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성탄의 사건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온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상황이 여러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다르겠지만 이 기쁨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상황에 관계된 기쁨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질문하시고 정말 내 속에 이 기쁨이 있는지. 이건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뭐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기쁨 말이에요. 이 기쁨. 잘 살펴보고요. 이런 기쁨이 좀 희미하다면 왜 희미한지. 딴 게 더 즐거워. 즐거운 게 더 많아, 딴 게. 근데 그런 건 다 순간적인 거예요. 쾌락이라죠, 쾌락. 왜 이런 기쁨이 흐려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릿하면 뭐 조그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다 흔들고 넘어집니다. 왜요? 이 본질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시에요? 여러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 겁니까? 솔직하게. 그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교회 나오고 믿으면 평생 다 좋은 관계입니까? 아유, 그렇게 쉬우면 무슨 목회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는요,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아니, 가족 관계도 늘 변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항구여의랍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전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맨날 제사 드리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절기를 또 맞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나?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묻고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을 얘기하잖아요. 4대 성인.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예수, 석가. 그 다음 누구죠? 공자. 또 하나 사람 누구예요? 마호멧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세상에 4대 성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긴 마호멧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예요. 이런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대 성인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이 요약을 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재밌게 요약을 했어요. 4대 성인을 첫 번째 석가모니,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인생이 괴로워진다. 아멘 할 뻔한 거 아니에요? 사람 욕심 부리면 그만큼 괴로워진대요. 석가모니가 한 얘기라고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소유. 예. 그럼 공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또 아멘 할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남에게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자는 일리가 있잖아요. 자기 싫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만 자꾸 시키려고 그래.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공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요약한 예수에 관한 한마디 문장은 제가 아무리 너한테 못되게 굴어도 넌 그러지 마. 상당히 잘 요약했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저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쪽 때리면 이거 돌려대라 그랬는데 그 말 아니? 이 말 아니? 한쪽 때리면 가서 두 쪽 때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쪽 때리면 여기도 대라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너한테 못되게 굴어도 넌 그러지 마. 이 사람이 어쨌든 예수의 한마디로 이렇게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또 정리했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라. 그때부터 배워서 알게 된다. 이 철학자는 또 평범한 얘기인데 이거 모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말입니다. 뭐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교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자기가 아는 전문 분야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평생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4대 성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이어서 했어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성인들의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위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다음 이 사람이 재밌게 지적한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자신의 철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시대가 빨리 흐르다 보니까 자기 철학이 없대. 사람이 자기 주관이 없대. 전부 유행을 따라가고 주관도 없이 철학도 없이 생각도 없이 우리는 믿음도 없이. 그 다음 숏폼 중독. 여러분 숏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15초에서 한 1분짜리 그 짧은 그 영상도 요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숏폼이에요. 그런 중독에 푹 빠져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이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자기가 밥 먹어서 배 아픈 게 아니에요. 남이 자기보다 더 좋은 거 먹고 큰 집 사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또 다른 뭐 직업 바꾸려고 공부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숏폼 중독에 빠지고 유행에 따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아서 그런 박탈감 속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자기만의 줏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줏대.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어디가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소 생각도 많고 겪은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인 철학을 만드는 거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쪽에 속하세요? 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꿋꿋하게 믿음의 줏대의 길을 휘둘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줏대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믿냐고요?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 있는 겁니까? 그 관계는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 알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그렇게 35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게 7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 예수님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마태가 보고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단이나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 보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보지 않고 남이 본 예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남이 각색한 예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 놔두고 딴 사람 말을 들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지.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요 이게 지금. 내가 세상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다 들어봤어요. 그 다음 나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성탄절 때 늘 듣는 말씀이에요. 듣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6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다. 남자만. 여자와 아이까지 한 2만 명이다.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 아니 그걸 직접 먹은 사람이 있고요. 또 먹은 다음에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못 먹었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하실 때는 5,000명보다 남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먹은 사람 또 먹으려고 왔을 거고 못 먹은 사람은 얘기 듣고 한번 와서 보자. 나도 떡 좀 먹어야겠다. 그러고 온 사람까지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왜 모였냐?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모인 거예요. 또 떡 얻어 먹으려고 지금 또 온 거예요. 빵 먹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표적 더 보여달래.
당신 믿을 텐데 또 믿게끔 뭘 좀 더 보여달래 지금.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꽉 침을 한번 놓죠. 26절 27절 오늘 앞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혹시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예수께 나오는 건 아닙니까? 떡 먹고 배부르려고, 잘 되려고, 부자 되려고, 오래 살려고. 혹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 오는 건 아닌지 잘 한번 우리를 동기를 잘 살펴보세요. 단순히 배불러서 온 거예요 지금. 떡 먹기 위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냥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우리 다 먹는 건 다 썩을, 끝나고 이제 밥 먹을 텐데 뭐 밥을 먹든 뭐 고기를 먹든 뭐 김치를 먹든 다 이게 어쨌든 다 썩는 거 아니에요? 먹고 다 이제 소화되면 다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물론 일해야 먹고 살죠. 근데 일하는 게 먹고 사는 그 쌀, 빵, 떡, 그거 얻기 위한 게 우리가 일하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대가를 얻어서 뭐 먹을 거 사 먹어야죠. 그러나 일하는 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돈을 같이 벌어도 그 빵 때문에, 밥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디 쓰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직장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를 잘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썩을 양식, 밥떡 위해서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포항공대 안 가봤지만 참 멋있는 학교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김영길 총장이 가르쳤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이. 정말 그런 졸업생들이 더러 있어요. 정말 왜 공부 열심히 하냐? 남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걸, 돈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빵과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뭐 필요한 건 하지만 다른 목적이 더 있다, 앞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떡 안 좋아하는 사람 많대 보니까. 찰떡도 안 좋아하고, 인절미도 안 좋아하고, 시리떡도 안 좋아하고. 떡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은요, 빵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빵 주식이거든요. 우리는 얘기하면 생명의 밥이다 그러는 게 더 우리에겐 더 가까운.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끝나고 드시면 돼. 혹시 못 드셨어요? 밥 매일 먹잖아요. 저녁 때 집에 와서 또 드실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드실 거 아니에요? 계속. 실감이 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드실 거 아니에요? 뭐 안 드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밥은 계속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뭐 부목사로 있을 때도 꼭 시간만 되면 제가 밥을 먹으러 가면서 뭐 12시, 6시 칼퇴근, 뭐 칼점심, 제가 마음속에 밥은 제때 먹으러 갈 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먹는지 그렇게 못 먹더라고요. 밥은 새끼 꼬딱꼬딱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저 아침에 한번 읽으면 되고, 점심 저녁에 별로 제가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좀 그런 떡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양식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한국말은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숨 쉬는 것도 생명이고 영생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국어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이렇게 숨 쉬는 생명은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 이 생명은 그 비오스, 숨 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헬라어의 단어는 조에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그런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는 단어가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보면요,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파묻혀가지고 땅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위의 것 생각하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숨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얻은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이 싸늘한 반응은 뭡니까?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얻은 것 같기도 합니까? 그럴 때는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때 생명도 조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도 안 믿는 뭐 이쪽 타임스 카페는 뭐 11월 달에 벌써 이보다 훨씬 큰 추리를 만들어 놓고 뭐 온 나무에다 다 하루 종일 24시간 불 켜놓던데. 예? 예. 영생을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도 20장 30절 31절 읽어보시면, 들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무슨 만나나 뭐 먹은 거 얘기하고 다른 표적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많이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고 홍해도 걸어서 건넜는데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무슨 광야 들어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들질 않나? 예? 기적 못 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도마말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주님 말씀하셔서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절대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게 하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오늘 그 본문 이어서 뒤에 말씀도 계속 예수께서 그 말씀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 중에 바라보고 여기서 영혼을 현재로 맛보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예? 밥 먹잖아요. 양식 먹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난 노골적으로 그냥 내 살도 먹어라, 내 피도 먹어라, 지금 그렇게까지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대신 때 듣는 말씀 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드시면 돼.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이 수많은 말씀들,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이거 먹으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를,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예? 만나도 위로부터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농사 지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로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왔어요. 뭐 이런 풀도 뭐 열매도 잘 내면 햇빛 받고 자라는 것이, 뭐 햇빛 안 맞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듯이 우리의 영도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왜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때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불안, 염려, 시기, 초조, 뭐 질투, 뭐 우리 속에 다 그런 거죠. 뭐 보나마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근데 그건 한 번 먹고 되는 게 아니야. 주일날 여기서만 먹는 게 아니라 내일도 먹어야 되고, 아침에도 먹어야 되고, 저녁 때도 먹어야 되고, 계속 수요일도 먹어야 되고, 금요일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양식이라니까요. 그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아까 보는 참 내 기쁨, 내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여러분 찬송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먹어야 살아요. 없으면 죽어요, 죽어. 밥 먹고 산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없고 뭐 평안도 없고 그게 뭐 사는 겁니까? 맨날 뭐 힘든 생각만 들고 이상한 생각만 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 먹지 못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이어지는 그 6장 끝부분의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생명으로 늘 사셨던 거예요.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가. 예? 포화도 떨어져도 위험해요. 그래서 급하면 빨리 가서 이거 인공호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으신 숨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주관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그래서 아까 부른 나중에 찬송도 부르겠지만 주 없으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사실은 교회 있을 때만 아니고 순간순간 주 없이 모든 일 헛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더 생명의 양식을 늘 구해, 늘 주래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아주 오래된 그런 곡이 있잖아요. 성가곡이 1800년대에 쓰여졌던데,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달라고. 얼마나 그 고전적인 좋은 찬송인데, 늘 그런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살리시겠다. 내 살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어딜 가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생명으로. 내 속에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공급해주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늘 말씀을.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새기고 주님이 원하신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생각이 아니고요. 무슨 신앙이 소꿉장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닌 삶,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 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예수를 더 힘있게 붙들고 정말 그 예수와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